자, 우리 신앙 고백하는 곳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자, 요한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각을 가리킨다 그랬죠. 말씀에 대한 지각이에요. 하늘에 열렸다라고 하는 하늘에 속한 것들 또는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한 지각을 가리킨다 해도 내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하늘에서 음성이 났다 그랬대. 하늘에 음성이 났다고 하는 것은 하늘은 천계를 가리키고 가장 높은 데서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신령 인성은 그 신령 선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신령 선에서 비롯된 음성이라고 하는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아래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예견이나 예언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무엇에 대한 아래에서 지금 설명될 내용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기록하라 라고 하는 것은 후손들에게 기억되고 또 기념이 되기 위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래 내용에 대한 기억되고 기념이 되기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주님의 새로운 교회에 속하게 될 주님의 새로운 교회에 속하게 될 사람들에게 있을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리고 계명에 일치한 삶 때문에 온갖 시험을 겪는 그들의 영생과 영복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내용이 아래의 내용이었어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좋다. 이 복이란 말이 이 세상 복? 이 세상 복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천계에 속한 복을 가리키는 뜻이에요. 천계에 속한 복이 뭐냐 그랬더니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적인 생명에서 사는 자들. 그들이 사후에 천사가 되겠죠. 그렇죠? 천사가 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영생과 영복. 영생에 이르는 영원한 복.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물들지 아니하고 천사적인 생명을 사는 자들에게 있을 주님의 축복이란 말이죠. 이것이 여기서 복이란 말이에요. 복이. 그 복이 뭐냐 그랬더니 주 안에서 죽는다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 있을 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 안에 죽는단 말이 무슨 말일까? 주 안에 죽는다. 나로는 죽고 주님으로 다시 사는 자. 나는 죽고 주님으로 다시 사는 자.
내 생명을 지독하게 혐오하고 미워해. 나는. 왜? 지옥에 가서 생명 안에 있으니까. 내 생명을 지옥적인 사랑이지,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지옥적인 사랑이다. 그러니까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는 내 생명을 혐오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데서 죽고 주님에게서 온 생명으로 다시 출생하는 것. 다시 출생. 거듭나자 이러죠. 보험세 아주 많이 네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리라. 같은 말이죠. 네가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거야. 너 생명을 미워하라는 거야.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너에게 넣어줄 것인데 그것이 뭐였어요? 주님께 속한 사랑이나 인애였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다시 출생하는 자가 여기서 내 안에서 죽는 자란 말이죠. 그 가운데 있는 자들과 천계에 있을 영생이나 영복을 여기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 미워하세요. 내 생명을 미워해야 돼. 왜? 난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으니까 지옥적인 사랑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 다 미워해야 돼. 그 미워하는 것에서 그것들에서 분리될 때 주님에게서 만나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입되게 되는데 그것이 곧 사랑과 인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인애는 오직 성은이 가르침으로만부터 비롯된 거예요. 자,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은에 속한 신령 진리에 비롯된 가르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하다 옳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 예, 그렇다. 확실히 변함없는 주님의 확증이죠.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 영적인 고통에서 그들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그렇죠? 천계적인 평화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주님 안에 있는 평화를 누릴 것이다 라는 말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고통에서 해방된 주님이 주신 영적인 평화와 행복을 가리켜서 여기서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시험을 겪는 자들은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고통이 뒤따라온다라는 말은 시험이 동반한다, 시험이 동반하지 아니한다? 시험이 동반한다. 영적인 시험이 동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미워해가지고 내 생명을 혐오하고 미워해서 떨쳐내고자 하는 애씀과 수고가 영적인 시험이란 말이죠. 그 영적인 시험에서 승리하지 아니하고서는 여기서 말하는 수고가 거치는 천계적인 평화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믿음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천계적인 평화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결코 없다니까. 그들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나 사실은 지옥의 수고 안에 있는 거야, 지옥의 수고 안에. 근데 그 결과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랬더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된다 이런 뜻이야. 행한 일,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그것이 결정된다. 행한 일이란 말이 행위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행위. 그러니까 수고를 거치고 쉰다라는 말이 행한 이름의 일이라고 하는 결과에 따릅니다 이런 뜻이에요. 생명책에 따릅니다. 이런 생명책. 너 안에 생명이 주님에게부터 새겨져 있느냐 새겨져 있지 아니하냐 그것이 생명책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행위 안에서 그 열매들을 그 결과에 따라서 이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란 말이죠.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고 하시더라. 우리가 전 시간에 충분히 공부했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자, 14절 보니까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이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흰 구름은 내적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성경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진리들이에요. 내적인 뜻 안에 있는 구름은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이죠. 문자에 대한 성원. 그러니까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 안에 흰 구름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것들이 비롯된 근원 안에 있는 성원로서 주님이 인자야 사람이 아들.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 여기서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성경 말씀 안에는 문자적인 성경 우리 눈에 보이는 문자적인 뜻이죠. 문자적인 뜻 안에 문자적인 뜻이 구름이에요.
문자적인 뜻 안에 내적 진리들이 있는데 이 내적 진리들이 흰 구름이고 이것들이 비롯된 근원 안에 계시는 주님을 가리켜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사람 아들 그럴 때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해도 내나 마찬가지고 또 성언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해도 내나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성언이 곧 신령 인성이고 신령 인성이 곧 성언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신령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천적이고 신령 영적이고 신령 자연적인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합된 한 몸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성언이시고 곧 신령 인성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언에 비롯된 근원 되신 분이 여기서 인자란 말로 우리가 설명해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분이 어떻게 계시냐 그랬더니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더라. 머리는 뭘까? 지혜 안에 있는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키고 금멸관은 신령 선에서 파생된 신령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령 사랑에서 비롯된 신령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켜서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더라. 여기서도 뭐가 나왔다고요? 능력이 나왔는데 주님의 능력이 나왔는데 그 손은 뭐예요? 영적인 능력이 나왔는데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심판하는 신령 진리, 성원에 속한 신령 진리가 여기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예리하다라는 말은 아주 정확하고 정교하게 그렇죠. 결코 실수가 없이 모든 사람들을 잘 살펴가지고 심판을 단행할 성원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리한 낯이 어디서 나왔어요? 금면류관에서 금면류관이 표시하는 것에서 나온 것으로 능력 안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그 손이라는 말로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천사가 심판했어요. 그런데요, 천사가 누굴까 그러면 예리한 낯이 천사라니까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이 곧 천사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낯이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이 앉은 신을 향하여 또 다른 천사적인 천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 성전이 교회가 저 세상에서는 천계, 이 세상에서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다른 천사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존재하는 천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구름 위에 앉으시는 곳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에게 지금 큰 소리로 외쳤다, 큰 음성으로 외쳤다라고 하는 것은 간청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러니까 성언이 비롯된 근원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한 간청이에요. 천사들이. 저도 주님께 간청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사적인 사람, 이 세상에서 교회에 속한 사람이 천사니까. 천사와 사람은 뭐가 다르죠? 천사와 사람 똑같은 성품은 동일하다. 144로 동일하다. 그랬죠. 계시록서 22장에 보면. 천사와 사람은 그 성품이 144로 동일한데 뭐만 달라요? 영으로는 똑같아. 근데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는 것만 다르단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는 것만. 그러니까 육신을 벗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천사가 된다는 거예요. 천사는 영적인 사람은 육체를 입은 영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히브리에서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아담이란 말로 설명해서 나왔어요.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그대로 전수받아, 그대로 담고 있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형상에 따라 모양대로 창조했더라. 그러니까 유일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강림 때 유일한 사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뭐였어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악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모양으로 창조된 자만이 사람이야. 나머지는 사람의 모양을 가진, 사람 형상을 지닌 악마들이라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나 사랑에 속한 지혜 아닌 자들. 그걸 천적인 천사들, 천적인 사람들, 인애에 속한 총명하는 자들을 영적인 사람들. 그 이외의 사람들은 다 악마와 사탄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자들만이 사람이라니까. 이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육체를 벗으면 그들이 천사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에 대한 명확한 이해만 있어도 성경 말씀의 가르침은 반은 알아, 반은. 사람과 악마를 구분할 줄만 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천사라고 하는 건 천개인 천사들 이렇게 말해 주시고, 구름이 앉으시란 분은 말씀이 비롯된 근원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켜서 여기서 구름이 앉으신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쳤다라고 하는 것은 간청하는 것이죠. 천사들이 주님을 향해서 지금 간청하는 것. 간청하는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심판하라는 거야. 이제는 다 됐으니까.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성원이신 신령 진리로부터 이제는 심판하라는 거야. 뭐가 됐으니까? 다 끝났으니까. 아래 보니까 다 끝났다. 끝날 때가 됐다는 거야. 다. 교회가 종말에 이르렀다는 거야. 종말에 이르렀다는 거야. 땅이 뭐예요? 교회를. 추수는 진리에서 비롯된 것들이 추수죠. 근데 다 익었다라는 무슨 말일까? 원래 제가 설명드려서 크세라이노. 말라버렸다. 추수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추수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교회가 마지막 때에 와 있다. 마지막 때에 와 있다. 곡식이 다 익어라는 말로 지금 번역이 됐죠. 근데 곡식이 다 익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추수가 말라버렸다. 그러니까 추수할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추수할 것이,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땅은 일반적인 교회를. 이 곡식이 아니에요. 데리스모스라고 수확할 것. 수확할 것. 곡식이 아니에요. 추수할 것이 말라버렸다 말. 다 익었다란 말이 말라버렸다. 그러니까 교회에 추수할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교회가 종말 때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심판하라고 좀 천사들이 간구한 거예요. 주님께. 심판할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까? 끝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란 말, 그 말.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거두란 말이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 상태에 대해서 평가와 동시에 심판을 단행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마치 문자적인 뜻으로만 보면 마치 교회가 지금 곡식들이 여물어 가지고 그렇죠. 추수할 때가 된 것 같이 지금 기술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할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아니한 교회의 상태, 마지막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따라서 낯을 휘둘러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심판을 단행해야 된다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16절에 뭐라고 설명서 나왔어요? 구름 위에 앉으십니다. 성원로서 주님께서, 또는 신령 지위로서 주님께서, 또 모든 성원이 비롯된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지위로서 주님께서 낯을 땅에 휘두르며 결판을 내는 것이죠. 심판을 단행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땅이 거두어지니라. 이 곡식이 거두어진다 그랬는데 곡식이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 개라고. 땅이 거두어지니라. 그러니까 심판이 단행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번역을 지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마치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아니할 자가 구분되는 것 같이 지금 설명돼서 나왔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종말을 맞이한 교회에 단행되는 심판을 일컫는 말씀의 뜻으로 이건 다 뭐예요? 개혁교회, 개신교회, 기독교회, 기독교계에 속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라고 하는 개신교에 속한 자들, 개혁교에 속한 자들이 심판이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지금 17절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17절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앞에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앞에서 땅에 일컫는 것은 일반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여기서는 정확하게 성언이 존재하는 기독교에 대한 설명이에요. 기독교회. 기억하세요. 왜 기독교회냐? 성언이 존재하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 기독교 성경 말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가지고 있잖아, 다. 한번 가봐봐. 개신교전, 개혁교에 속한 자로도 다 성경 말씀 가지고 있나?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지금 아래에 내려서 우리 여기서 지금 설명돼서 나온 내용이에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여기 성전과 제단이 지금 구분돼서 나왔죠. 18절에는 제단이 언급됐고 여기서는 성전이 언급됐단 말이죠. 여기서 성전은 영적인 왕국, 영적인 왕국의 천계. 그렇죠? 주님의 영적인 왕국의 천계가 여기서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거기서 뭐라고요? 거기서 비롯된 예리한 낫.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영적인 왕국의 천계에서 비롯된 성은에 속한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예리한 것은 아주 빈틈없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심판을 단행할 성원에 속한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것이 천계의 영적 왕국의 천계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 세상에는 두 나라가 있다. 천적인 왕국과 영적인 왕국이 있다. 천적인 왕국은 믿음이 사랑 안에 있는 자들. 영적인 왕국은 믿음이 인내 안에 있는 자들. 구분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설명드렸어요. 천적인 왕국은 진리가 선 안에 있다. 마음 안에서 거듭난 자들. 의지라고 하는 마음 안에서 거듭난 자들. 영적인 왕국은 의지에 속한 마음은 그대로 있어. 이해라는 영역, 생각이라는 영역 안에서 새로운 양심을 넣어줘서 그 양심에서 행하는 선이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영적인 왕국을 씁니다. 요 두 가지만 해서 세상에서. 천적인 왕국과 영적인 왕국. 그리고 자연적인 왕국은 선한 영인들이 사는, 영계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다라고 하는 것은 천적인 천사와 영적인 천사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천적인 천사는 믿음이 사랑 안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영적인 천사들은 믿음이 인내 안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말의 뜻은 사람은 그 사랑 안에 있을 수 있다 없다?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언의 가르침으로부터 다시 출생하지 아니하면, 너가 죽지 아니하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 반드시. 나를 미워하고 혐오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사랑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에서 주님 사랑으로 다시 거듭난 자, 십자가를 지고 다시 출생한 자, 십자가를 지은 자들, 영적 시험을 통해서 출생한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천적인 왕국 속한 자들이 아래에서 제단, 다른 천사가 제단에 나왔다라는 말의 뜻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의에 속한 선행하는 있는 자들이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다라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 두 왕국으로 다시 출생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축복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축복 안에 있을 수 없다니까. 영생에 속한 영복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본성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아까운 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성질에 일치해서
지옥으로 간단 말이죠.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반드시 저 세상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야 되겠죠. 거듭나게 될 때 누구는 그 성질에 일치해서 선적인 천사가 되고 누구는 영적인 천사가 되고 그렇지 아니한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아닌 자들은 선한 영인들이 된단 말이죠. 자연적인 왕국을 이루는 자연적인 왕국을 이루는 영인들. 그들은 천사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웨덴 분리사도께서는 천사와 영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천사는 여기서 말하는 성전과 제단 안에 있는 자들이 천사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선한 영인들이란 말로 설명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성전이라고 하는 영적인 왕국이 천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여기서 파생된 예리한 낫이에요. 성은에 속한 신령 진리로부터 심판이 단행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사랑은 지혜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선은 진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어떤 일들을 해낼 수가 없다. 마음 안에 있는 것은 생각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형체들을 드러낼 수가 없다. 같은 말이죠. 자, 생각은 마음 안으로부터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고서는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한다. 같은 말이죠. 내가 생각은 있는데 마음에서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떤 힘을 절대 가질 수가 없다. 자, 마음 안에 있는데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생각이 도와주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그 어떤 형체들을 드러낼 수가 없다. 멀리 어렵게 생각할 것 하나도 없어요. 나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잘 생각해봐.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은 생각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어떤 행위들을 드러낼 수가 없다. 그렇죠? 자,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은 마음으로부터 힘을 갖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어떤 것들을 행할 수가 없다. 그렇죠? 마음으로부터 행하고 생각은 그것을 돕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은 생각을 통해서만 할 수밖에 없고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은 마음으로부터만 힘을 갖는다. 자, 마음은 의지라는 우리 마음은 선의 수용 그릇, 사랑의 수용 그릇이다.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내려오는데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담는 사랑의 수용 그릇이다. 이해라는 생각은 진리를 담는 수용 그릇이다. 진리를 담는 수용 그릇이다. 그러니까 선은 진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어떤 것들을 드러낼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은 선의 진리가예요. 진리가 한다니까, 진리가. 무엇에서 나온? 선에서 나온. 내가 옳은 일을 하는지 그른 일을 하는지 내가 심판하는 것은 무엇으로 한다? 생각에서 나온. 이해에서 나온 진리로부터 하고. 근데 그것이 심판을 행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 애정에서 나온다. 사랑에서 나온다. 사랑이 없으면 진리가 심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뒤에서 아래에서 뭐라 그랬어요?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렇죠? 왜냐하면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천적인 왕국에 있는 천계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니까 이들은 누구에게 말하고 있으니까 예리한 낯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큰 음성으로 불러일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다른 천사, 제단에서 나온 천사들은 그 자신 스스로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성전에서 나온 천사들을 통해서만 일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제단은 의지에서 거듭난 자들, 성전은 이해에서 거듭난 자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 그래요. 주님도 똑같았어요. 처음 존재안에 계셨던 주님은 신령 사랑 그 자체에 있죠. 신령 사랑과 시향 지혜 그 자체에 있었단 말이죠. 신령 사랑 자체이시고 신령 지혜 자체이신 주님은 심판을 하려면은 심판할 도구가 필요해. 그 도구로 오신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영화되셔서 신령 인성이 되셨죠.
그러니까 처음 존재 안에 계셨던 주님은 신령 인성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교회를 재건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이 같은 이유에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하셨고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인간 속성을 스스로 입으신 것에서 온갖 시험을 통해 영화되셨고 이 영화되신 신령 인성으로부터 심판이 단행되는 것이죠. 그분을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 인자란 말이 앞에 성경에도 나왔고 흰 구름이 있었고 흰 구름과 구름이 있었죠. 그렇죠? 그 위에 앉으신 인자가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라고 설명에서 나온 거예요. 왜? 오직 그분으로부터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사람 그 자체로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반드시 도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붓을 다지는 전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온 예리한 낯을 가진 자들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렀다. 이렇게 설명해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들이 깊게 씹어보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질서가 지금 무엇을 가리키는지 잘 이해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선은 진리를 통하지 않아서는 결코 어떤 것들을 해낼 수가 없다. 진리는 선으로부터 그 능력을 갖는다. 그렇죠? 자,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은 생각으로부터 생각의 도움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행할 수가 없다. 그렇죠?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은 마음으로부터 그 힘을 갖는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누워있는 사람 있죠? 그렇죠? 뭐라 그래요? 의식이 불명한 사람들. 의식이 불명해서 산소호흡기 꽂고 누워있는 사람들 있잖아.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성이 마비된 사람들. 대뇌가 손에만 살아있고, 손에만 살아있고 대뇌는 죽어있는 사람들. 대뇌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살아있기는 한데 그 어떤 일을 행할 수 없는 상태. 실물인간. 그래 안 그래요? 죽어있어 살아있어요?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그 어떤 일을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손에는 선에 대응하고 대뇌는 지혜에 대응하니까.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예리한 낯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자, 영적인 왕국의 천계에서 비롯된 성원에 속한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제가 여러분들이 방금 설명한 내용들을 깊게 묵상하게 되면 성경에 아주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질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 질서이기 때문에.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왜 영화되셔야만 했고 왜 처음 존재 안에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것으로부터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오직 그분이 아니고선 교회가 재건될 수 없는 것인가. 또 오직 그분으로부터만 심판이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너의 예리한 낯을 휘둘러. 그러니까 제단에서 지금 성전 안에서 나온 예리한 낯이죠. 그쵸? 너 예리한 낯을 휘둘러. 그러니까 성은과 신령 진리로부터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땅이 뭘까? 교회. 여기서는 뭐예요? 기독교회. 왜 이들이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도송이는 뭘까? 포도나무의 송이에요. 단어가 두 단어예요. 포도나무의 포도송이. 포도송이는 뭘까? 포도나무는 뭘까? 영적인 교회. 포도송이는 인에 속한 선. 성경에서 포도 열매는 전부 다 인에 속한 선이에요. 천쟁 사람들은 올리브 열매. 사랑에 속한 선. 영적인 사람들은 인에 속한 선. 포도송이. 거두다라면 모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에 속한 자들로 포도송이가 아닌 포도나무의 열매가 가리키는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 그 말이 여기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끝 마지막에 왔다. 익었다는 말이 아니라 아크마저라는 데는 아케 점이라는 뜻이에요. 점 끝점. 익었다는 말 아니에요. 번역을 지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들은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줄 알아.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익었다는 말은 끝점, 절정, 마지막 끝 점이라는 뜻이 원래 오늘 아케 헬라어로 보면 아케 점, 딱 점을 찍었다. 마지막 끝점에 왔다. 이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끝점이 왔느니라 라는 말은 기독교회가 포도송이가 가리키는 포도나무의 열매가 가리키는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지 못한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느니라.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어. 교회가 종말에 이르렀느니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 성경에는 포도원이 뭘까? 포도원. 영적인 교회. 포도나무는 주님에 대해서 포도나무라고 설명돼서 나왔어. 볼까요? 자, 여기 추수 때가 교회 종말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은 아주 많은 곳에서 잘 볼 수가 있는데, 자, 29절 보면 여기 마태복음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시간 없으니까. 야,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고시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가 어디예요? 교회 종말 때. 교회 종말 때. 가라지는 여기서 마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은 온갖 악하고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가라지란 말이죠. 수석분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에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자, 불사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지옥의 정욕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둔다는 말은 구원을 이룬다는 말의 뜻이죠. 요한복음 12장 46절에 48절 말씀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나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을 구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심판은 누가 한다? 그 자신 스스로가 심판하는 거야. 신령 지일이라는 자막되어 있는 그냥 있어. 근데 그 자신 스스로가 악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자기 자신을 악으로 지옥으로 향한단 말이죠. 그 심판이란 말의 뜻이에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그 말이 마지막 그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말씀임이라고 하는 자막되어 있는 그대로 있고, 그렇죠? 그 자신이 악을 행하는 것에서 그 자신 스스로를 지옥으로 쳐넣는 데니까. 성경에서 법이 죄진 사람을 감옥에 보내요. 지가 감옥에 가는 거예요. 네? 법이 그를 지옥으로 쳐넣었어요? 법은 그대로 있어. 나라에서 정한 법은. 지가 범죄를 행하는 것에서 그 법에 따라 지옥으로 감옥으로 지가 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영적인 법도 똑같아. 주님의 법도 똑같아. 그러니까 주님의 법은 그대로 있는 거야. 자기가 악을 행하는 것에서 그 자신 스스로가 지옥으로 지가 간다니까. 법이 그를 지옥에 쳐넣었어요. 감옥에 쳐넣었어요. 지가 들어갔어요. 지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법의 심판을 받아서. 법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냥 자기가 지옥 감옥에 자기가 간 것이라니까. 법의 심판에 따라서. 성경 말씀은 똑같아. 주님의 법은 그대로 있다. 다만 그가 악을 행하는 것을 그 자신 스스로를 지옥으로 쳐넣는 것이다. 성경에서 포도원에 관한 내용은 아주 복음서에 많이 기록돼서 나왔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주님께서 포도나무래. 네? 신령 지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는 주님. 포도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지에 속한 신령 진리에서 파생된 가지라고 하는 진리한 믿음 안에 있어야지 그들이 열매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뭘까? 여기서 포도송이가 열매잖아. 인에 속한 선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에 속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에 속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누구로부터? 주님에게서만 비롯된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만. 그러니까 성원의 가르침에서 비롯되지 아니한 경우는, 아니할 때는 이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원의 가르침에서 비롯되지 아니한 인애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없다? 결코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악한지라 선을 행할 수 자체가 없다니까. 나는 악해. 출생에서부터 악해. 행위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있다니까. 자기 자신이나 세상을 사는 목적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그래서 그들은 말하는 거야. 사람은 출생에서부터 악한지라 선행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안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율법의 거주로부터 구원할 목적에서 주님께서 오셨고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들 용케 아주 사람들에게 흡족하게 만족할 만한 엉터리 교리들을 만들어냈다니까. 그리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들은. 그리고 뭘 추방해버렸어요? 선한 삶이라고 하는 인애를 추방시켰다니까. 그리고 수도 없는 이단사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들 구원받을 수 있어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 오직 선을 행하는 것에서.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 물로 세례받는 거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온갖 시험을 통해서 나는 죽고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출생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공부했잖아. 앞에서. 내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으리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반드시. 내 생명을 혐오하고 미워하는 데서 나는 죽고 대신 내 안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셔야 된다니까. 셋째 날 부활. 이번 주가 부활주일만 보니까요. 그렇죠? 돌아온 주일이 부활주일이야. 그 부활주일은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신 것? 그거 가리키는 거 아니라니까. 내 안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야. 다시 사신 것. 무엇으로? 선으로, 사랑으로, 인애로. 내 안에는 주님이 사랑이고 인애라는 말이죠. 아까 내가 말했잖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모양대로 창조된 그 사람. 주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고 주님 인애가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 그것이 셋째 날 부활이라니까. 그들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들 안에. 주님 나로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살리라. 하루 이틀 셋째 날 주님 부활하는 거 부활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부터 영화되셔서 저장에서 신성으로 부활하셨어. 이미 그 부활하신 영화되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셋째 날 부활한다. 다시 말하면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거룩한 상태인 거. 내가 진리 안에 있는데 이 진리가 선과 결합된 거룩한 상태인 거. 근데 거룩하다는 말이 선 안에 있으니까 진리가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할 때 마치 셋째 날에 부활한 것 같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의 셋째 날 부활은 내 안에서 주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말씀이시다. 그들을 복음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마리아, 다른 마리아. 그들 안에 주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들 안에서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들이 교회를 가리킨다니까. 다시 재건된 교회. 이해되셨나요? 다시 재건된 교회. 영화 되신 주님으로부터 재건된 교회. 좀 깊게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포도원이 뭐예요? 영적인 교회. 영적인 교회. 그러나 너희가 생각하기는 어떠하냐? 어떤 한 사람이 아들이 두 있는데 맏아들이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되 아버지여 가겠나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그와 같이 말하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실속이다 하였다가 그 위에 누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냐. 포도원에서 일하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은 간다 그러고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안 간다 그러니 갔어. 포도원에서 일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포도원에서 일한다. 진리가 일한다. 뭐 하려고? 선을 만들어내려고, 선을 출생시키려고, 내 안에서 주님께서 말하면 선을 출생시키려고, 이 안에, 생각 안에 들어온 진리가, 지식 안에 들어온 진리를 사랑해가지고, 그 진리가 어디서 일했어요? 내 안에서 선을 잉태시켜가지고, 그것을 출생시키려고. 일하는 거야. 그것이 임신한 자, 그쵸? 잉태된 자들. 진리가 일하는 자들. 쉰다는 말은, 아까 쉴이라는 말이 들면서 나왔잖아. 출생한 자들. 영적으로 다시 출생한 자들은 더 이상 영적인 고통 안에 있을까 없을까? 더 이상 없다니까. 그래서 쉰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안식일은 쉬어라. 일하지 마라. 안식일은 뭘까? 거듭난 자들, 주님께서 부활하신 자들, 내 안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자들, 그들이 안식일. 여섯째 날까지는 열심히 일하라. 진리가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일곱째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곱째 날에 안내되기 위해서.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새로운 출생을 위해서. 여섯째 날은 하루 이틀 여섯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을 맞이하기 위한 진리가 일하는 충분한 기간, 시험의 기간, 여섯째 날을 말하고 설명해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이외에도 포도원 비유는 많이 나왔어요. 포도원을 보냈더니 뭐 아들을 종을 때린 자들,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더라. 일단 영적인 것들을 섬겨야 할 자연적인 것들이 자행된 폭행이에요, 폭행. 어디서 나왔어요? 자기 사랑에서 나온,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서 파생돼서 나온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영적인 것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삶에 속한 것들 안에서 폭행을 가는, 주님께 폭행을 가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나는 내가 이사야서 5장 1절 2절 보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다. 기름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진리가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이 기름진 산이로다 이렇게 설명해서. 산이 뭐예요?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선한 삶을 가리키는 뜻이죠. 포도원은 영적인 교회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중에 망들이 섰고 또 그 안에 숫을 파도다. 좋은 포도주 맺기를 바랐더니 뭘 맺었다? 들포도를 맺었느니라. 마치 외견상 포도 같은 아까운 데 있는 것들 가리켜서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말을 설명해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복음서나 이런 성경 말씀에서 포도원이 영적인 교회를 표준하고 그 가운데 열매가 인애에 속한 선, 영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인애에 속한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포도원에 있는 성경 말씀 아주 많은 곳에 나오는 다 영적인 교회를 표준하고 포도 열매는 영적인 사랑에 속한 선, 다른 말로 이웃사랑을 가리키는 인애에 속한 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끝점에 와 있다라는 말의 뜻은 이것은 기독교회를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포도송이라고 하는 마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지 못한 그것들이 멸절된 교회의 종말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 보니까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매. 기독교의 마지막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 없이 잘 볼 수가 있겠죠. 천사는 주님이에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낫을 땅에 휘둘렀다라고 하는 건 성원에 속한 신령 지위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로 심판하는 성원에 속한 신령 지위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앞에서 땅과 여기서 땅은 약간 구분되는 것인데, 앞에서 땅, 우리가 앞에서 전 시간에 공부했던 땅은 일반적인 교회를 가리키고, 여기서는 성원이 간직된, 성원이 읽혀지고 그것이 주님에게서 말미암았다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기독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인애를 믿음으로부터, 인애를 추방시키는 것으로부터 교회가 종말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 기독교회는 종말을 맞이했다, 맞이하지 않았다. 종말을 맞이했다. 이미 심판받았다. 언제? 저 세상에서 1757년도에. 1757년도에 이미 저 세상 심판이 이루어졌다니까. 그리고 그 대응으로 이 세상에서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이 지금 설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저 세상에서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그 대응하는 새로운 기독교회가 새로운 새 예루살렘이라는 새로운 교회가 재건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기독교회 중에서 구원받을 자들에 대한 설명이 앞에서 공부했죠. 그랬어, 안 그랬어요? 14만 4천. 주님께서 강림하셔가지고 새로운 기독교를 세웠는데, 그 새로운 기독교에 속한 자들 중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누구였어요? 14만 4천. 천주교에 속한 자 중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있었죠. 그쵸? 무너졌다. 바벨론이요. 기독교에 속한 자들 중에서 구원받을 자들에 대한 설명이 14만 4천이라는 말로 우리 설명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오직 천지 하나님으로 한 분 주님을 시인할 것과, 그리고 성은이 가르침에 일치된 삶 가운데 사는 자들. 이거 포도송이야. 성은이 가르침이 일치된 삶 가운데 사는 자들.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자들.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따라 사는 자들. 그들은 이미 구별해서 구원받았어. 나머지는 어떻게 돼서 그러면 다 심판해야 되잖아. 지옥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그 내용이 계속 지금 설명돼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에 속한 중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앞에서 14만 4천이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고, 그 이외에 속한 모든 자들이 심판에 관한 내용이 지금 여기서 지금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니. 땅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포도를 거두었다라는 말은 그들이 마치 인애 아닌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의 심판을, 교회의 마지막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아래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하나님의 진노가 뭐라 그럴까?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가 뭐라 해서 앞에 공부했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상태에 있는 포도주야. 포도주라는 말이 포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포도주가 아니라는 것이지. 왜냐, 하나님이 진노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할 수 있어, 없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는다니까. 왜?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은 진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상태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상태에 있는 기독교회 안에 있는 악이라니까. 그것이 뭐였어요? 포도주라고 하는, 포도주가 뜻하는 것들이 섞음질되고 더럽혀지고 이화된 것들. 하나님 진노의 큰 포도주다라고 하는 것은 악에서 비롯된 성언이 섞음질되고 이화된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포도주 틀은 뭐 하는 거예요? 포도주 틀은 포도즙을 짜는 기구죠, 기구. 포도즙을 짠다는 것은 뭐예요? 짠다. 성언을 짜본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포도주라는 것을 짜본다. 근데 이게 여기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였어요? 성언이, 악에서 비롯된 성언이 섞음질되고
이화되고 더럽혀진 것들이었죠. 근데 이것들을 짜본다. 조사해서 밝혀본다. 조사해서 밝혀본다. 왜냐하면 우리가 포도즙을 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짜는 것에서 그 포도 열매의 성질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저는 그렇죠? 술 담궈봤어? 안 담궈봤어? 담궈봤잖아. 담궈봤는데 그 먹어보면 그 열매가 좋은 열매로 했구나 나쁜 열매로 했구나 알 수 있잖아. 그렇죠? 아주 못된 것으로 하게 되면 맛도 별로 안 좋아. 근데 아주 상품 좋은 포도주를 담으면 그 맛이 좋을까 안 좋을까? 좋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포도주가 아니야. 포도주가 어떻게 됐어요? 섞음질 되고 이화됐어. 성원에 속한 포도주가 그들이 마치 인해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렇죠? 인해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 같은 정반대예요. 섞음질 되고 이화되고 모독된 것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그 조사 밝힘이 여기서 포도주철에 던짐에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성질에 관한 조사나 밝힘. 그들이 선행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들 안에 있는 그 성질이 조사나 밝힘. 이게 포도주라는 말이 언급돼서 나오는 것은 그들이 성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들이 성언에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해 안에 있다. 여기서는 인해예요. 여기서는 영적인 사랑 안에 있다고 여기는, 인해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한 조사나 밝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다 앞에도 공부했어 우리가. 성언이 섞음질되고 이화되고 모독된 것들이었다. 그 말에 대해서 20절에 설명도 나와요.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조사나 밝혀봤더니 어떻게 나왔다고 20절 보니까. 아니, 조사하고 밝혀봤더니 그 선 밖에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났다. 피가 났다. 이야, 선에 피가 났대. 틀에서 어떻게 피가 나올 수가 있어. 하이마. 성 밖에 있다는 건 무슨 말일까? 성이 뭘까, 성? 교리 밖에. 인해에 속한 교리 밖에. 인해에 속한. 밖이란 말이 밖에 있다. 바깥쪽에 있다. 그러니까 인해에 속한 영적인 교회라고 하는 인해에 속한 교리 밖에 있는 것으로 그 틀을 밝히니. 란 말은 뭔 말일까? 네? 성질에 대한 조사 밝히. 그 집을 짜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성질에 대한 조사를 밝혔더니 뭐가 나왔다? 피가 나왔더라. 피는 뭘까 그러면? 피가 진리에 자행된 폭행. 성언에 자행된 폭행. 악에서 나온 것이다. 악에서. 그들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속한 악에서 파생되어 나와 성언이신 주님에게 자행된 폭행. 성언이 주님이시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 말을 우리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설명해서 나와요?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침 뱉고 손으로 때리고. 그것이 성언이신 주님에게 자행된 폭행이니까. 여기서는 그 피야, 피. 대제사장이 뭐 했어요?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 자기 사랑이 아닌 악. 서기관은 악에서 파생된 거짓들, 장로들은 교리 안에는 으뜸이 된 거짓들, 그것들에 종사하는 것들, 자연적인 모든 것들, 주님에게 자행된 폭행. 그 마지막은 뭐였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는 것이었다니까. 선이 모독된 교의 종말. 여기서 틀에서 피가 났다. 성화에 자행된 폭행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들은 이해가 소멸됐다. 더 이상 가르침을 받을 수 없다. 그 말을 아래에서 말이란 말로 설명된다. 말 굴레까지 닿았더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더 이상 진리를 이해할 수 없는 상태. 성언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 성언을 이해하지 못하니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가르침이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은 결코 선으로 인도될 수 있다, 없다? 인도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을 하지만 성경 말씀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라. 합리적으로. 성경 말씀은 지극히 합리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아무나 들어도 다 맞는 말이다. 아무나 들어도 다 맞는 말로 기록되어 있다니까. 영리한 사람들만 그 말을 알아듣는다 한다면 그게 성경 말씀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똑똑한 사람들만 구원받게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상관하지 않냐고. 아무에게나 다 가르쳐도 그 말이 이해될 수 있도록. 그러고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런데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그런데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자기가 만드는 지식들이 자기를 속박하고 있는 까닭에. 자기가 만든 지식들은 다 감관에서 나온 것들이죠. 그래 안 그래요? 자, 감관에서 자기 감관적인 지식들에서 만들어낸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 스스로 그 가운데 가둬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를 못해. 왜? 자기가 이해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상충돼. 계속 부딪혀. 무슨 말을 하면 그 지식에서 끄집어다가 곡해. 마치 가르침이 스펙트럼을 통과할 때 여러 가지 색깔들을 내는 것 같이 내가 아까운 데 있는지라 악에서 나온 생각들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곡해하고 왜곡하는 데에서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어디 보니까 내가 아침에 예문을 하나 준비하다 보니까 이사야서 어디 보니까 그 말씀 나왔던데. 바다의 리오하단? 이거 찾지가. 바다의 리오와단이라는 말이 나와요. 바다의 큰 짐승. 리오야단이란 말, 바다의 큰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지독한 관능적인 감관으로부터 성경을 보는 사람. 추론한 사람들. 리오야단. 바다의 아주 지극히 깊은 곳에 눌러 앉아있는 큰 짐승. 그 말 다른 말로 용을 했다니까. 이사야는 다른 말로. 근데 그거 내가 아침에 찾았는데 그걸 모르겠네요. 무슨 말 이해가 되나요? 바다가 뭘까? 지옥. 관능적인 감관에서 성경 말씀을 취하여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모든 그 지옥 안에 있다니까. 그리고 그들은 지극히 성경 말씀을 지독한 감관에서 비롯된 오관, 그렇죠? 관능적인 생명에서 비롯된 오관, 그것에 일치해서만 성경 말씀을 본다니까.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은 다 배척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같은 가르침들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죠. 어떻게 그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가르침이 받을 수도 없지, 당연히. 가르침을 못 받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아까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죽은 자가 될 수 있겠냔 말이지,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죽고 주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자가 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오직 성의 가르침으로부터 사람은 세상 생명으로 다시 출생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틀에서 피가 났다라는 말은 성 안에 자연의 폭행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말 굴레까지 닿았다 그랬는데 말은 뭘까? 성을 대한 이해. 그런데 말은 뭐예요?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 총명을 가리키는 말이죠. 교리들을 아는 이해나 총명. 그것이 성경에서 말이에요, 말. 제가 이제 여러분들 교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가르치는 교리를 아는, 깨닫는 이해나 총명을 말이라니까. 말. 그러니까 성언에 대한 이해죠. 성언 가르침에 대한 이해죠. 굴레는 뭘까? 재갈을 물리다. 말에 재갈을 물렸다. 재갈 물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왜 말에다 재갈 물리죠? 주인 말 잘 들으라고. 이리 가면 이리 가. 왜 재갈을 물려야지 말을 잘 듣거든, 말들이. 입은 뭘까? 교리 관계되냐, 교리.
재갈을 물리는 것은 인도하는 것. 주인의 뜻에 맞게 말을 인도해, 빨리 가게 하고 적게 하고 왼쪽 우측 인도한 말을.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설명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은의 폭행이 자행된 이해에 속한 거짓들에 의해서 인도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말 굴레까지 닿았더라라는 말은. 성은에게 폭행된, 성은이 폭행을 당했어요. 성은에게 주임이 적으니까 성은에게 폭행을 당한 이해에 속한 거짓들, 성은을 이해하는 거짓들, 그 거짓들에 의해서 인도되는 것을 가리켜서 여기서 말 굴레까지 닿았더라라는 말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굴레란 말은 재갈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도를 뜻한다. 이해에 속한 인도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해에 속한 인도하는 것이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었냐 그랬더니 1600 스타디온이 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더라. 그것으로부터 나왔더라. 1600 스타디온이 뭘까? 스타디온은 거리예요, 거리. 성경에서 거리는 다 선에 대해서 설명한다. 넓이는 진리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1600은 16 곱하기 1100. 16 곱하기 100이 1600이죠. 16은 4 곱하기 4. 다시 말하면 16이라고 말하든 4라고 말하든 그 뜻은 같다 틀리다. 동일한 것이다. 4가 뭘까 그러면 선이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가 선을 사랑해서 서로 연합된 상태. 여기서는 정반대요. 온갖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악의 사람은 거짓들을 사랑하고 온갖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거짓들이 비롯된 악 가운데 있는 것을 서로 사랑해가지고 똘똘 뭉쳐서 하나 안에 있는 상태. 무엇이? 열이, 백이, 모든 것들이 악과 결합된 거짓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 있는 상태. 그것이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라는 말을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기독교회가 이 상태에 있다니까 성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에 속한 거짓, 성언을 자기들이 이해한다고 하는 그 거짓들로부터 인도되고 있고, 그 인도되고 있는 상태가 뭐냐 그랬더니 오직 악과 거짓과 악이 서로 똘똘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태를,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 머무는 상태를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가르침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런 사람들은 안타깝게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좀 더 깊게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각인하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의 사인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